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신 감당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수용석 수용되어 있던 유대인 한 사람이 포로가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간수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10명의 유대인들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을 임의로 처형자로 또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호로 호명된 사람이 한 가정을 책임진 아버지였는데 그가 이제 절규를 합니다. 내 아내와 아이들은 이제 어찌합니까? 그때 모두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는데 죄수복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막시밀리아노 콜베라고 하는 이름의 신부였어요. 그는 수용소 소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가톨릭 신부요. 처자식도 없으니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소. 소장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콜베 신부는 그 남성을 대신해서 지하 굶주림의 방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짊어진다는 것, 이것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심청전처럼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그런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희생한다. 나의 이익을 내려놓는다. 이것은 그냥 사람의 이성으로 그냥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넷째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이제 그런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는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런 잔인했던 유다인데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늙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목숨을 건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유다는 지금 서슬퍼런 애굽 총리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과거 자신들이 총리와 나눴던 대화를 차근차근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총리님은 아버지가 있는지 아우가 있는지 물으셨고 우리는 노년에 얻은 아이가 있는데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다가 말하는 이 사랑받는 동생은 누구예요? 과거 자신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라헬의 자식들입니다. 요셉이었고 베냐민이었죠. 22년 전에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이 요셉을 질투해서 구덩이에 던졌고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때 이 유다는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의 입에서는 그 질투하던 미워하던 그 도끼가 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막내 동생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담담하게 그리고 깊이 느끼면서 이것을 설득하듯이 말하고 있어요.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여서 거칠던 암석이 시간이 지나면 둥글고 부드러운 조약돌이 되는 것처럼 지금 유다의 성품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듬어지고 깨지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대접하지 못한다라는 비교의식 또는 시기심, 질투 또 이런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왜 저 사람만 예뻐하지? 왜 저 사람만 인정받지?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감옥이 되고 우리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신앙은 그 이기심의 감옥을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고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정말 변함이 없다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바뀌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당신은 어쩜 그렇게 한결같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내가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씀하는 그 주님이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나에게 상처를 줬던 환경이나 내가 질투하던 대상을 향해서 나의 시선이 바뀌고 내가 말하는 게 바뀌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시작의 일이지 믿음은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우리 인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본성에서 타인 중심으로 내 삶이 바뀌어가는 것이 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오랜 시간의 광야의 연단을 거치면서 이기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뀌어버리는 이 유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질투가 변해서 다른 사람들 향한 용납이 되고 또 관용이 되고 배려가 되고 우리의 마음의 감옥으로 갇혀있던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다른 사람들을 품는 그런 참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베냐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또 나이 드신 아버지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홀로 남겨져 있는 아버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멘. 지금 유다는 그 아버지 야곱이 20여 년 동안 가슴에 묻었던 그 피 맺힌 절규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가슴을 올리는 고백을 해요.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멘. 이 아이의 생명이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과거의 유다는 어땠습니까? 아버지 마음 따위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지금 아버지에 대한 지금 화가 나 있는 마음이 있었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버지는 편애하고 있어. 요셉만 좋아하지. 우리들은 안중에도 없지. 그 아버지를 향한 미운 마음만 가득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자기도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없어졌고 남은 하나만 있는데 이 아이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 둘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요셉의 그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던지면서 그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그때는 자기 동생이라고도 안 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랬던 유다가 지금은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그 아버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또 보면서 느끼면서 지금 유다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찢어진 마음, 자녀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이제 공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안위보다는 나 잘못하면 여기 큰일 나겠다, 감옥에 갇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지금 그거를 헤아리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숙된 거예요. 철없는 아이는 부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거밖에 안 해주냐? 다른 집 부모님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아이가 철없을 때는요, 자기가 받지 못한 것만 커 보여요. 그러나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내 부모가 나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하였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그것이 지금 부모의 거친 성과 깊어진 주름살, 구분 등 그게 나를 향한 희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끼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점점 비로소 성숙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저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내 중심의 신앙에 머물러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영적으로 철이 들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스스로 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이해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가 믿음이 깊이 들어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기도, 내 자녀의 기도, 우리 가족의 기도,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기도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가 또 우리들의 가족들이 우리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유다가 변화돼가는 모습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을 헤아리고 그것은 나를 향한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일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희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공감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33절이죠.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보내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게 희생하는 믿음이죠. 여기 올라오기 전에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뭐라 그랬었습니까? 이 묵상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나서서 얘기했어요.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대신 가두고 나를 벌하시고 이 아이는 불쌍한 내 아버지를 위해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희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결국에는 요셉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내일 이제 그 다음 장 보면은 이 이야기까지 듣다가 이제 요셉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만약에 이때도 이 유다가 머리를 굴리려고 그러고 자기만 살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그렇다고 했다면은 요셉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 형들을 오히려 더 벌을 주든지 했겠죠.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기 동생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유다의 모습, 그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요셉의 마음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걸었고 정말 불리한 상황에서 자처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그렇게 용기를 내서 결단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유다의 지파, 유다의 족보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림자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꽉 막힌 모든 관계의 매듭을 푸는 것은 웅변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법이 아닙니다. 내가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손해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유다의 희생, 이것이 모든 관계를 풀어가고 해결하는 그런 핵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더 잘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유다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지고 희생할 때 그것에 요셉의 눈물 같은 감격의 화해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변하는 것은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들이 변해요. 저도 원로 목사님 만나면 그런 말씀 계속해서 자주 하십니다. 내가 변했더니 성도들이 변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왜 저 사람 저렇게 변화되지 않지? 라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그 사람들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2002년 9월에 충남 천안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밤늦은 시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화재가 발생했어요.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서 지상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3층에 살고 있는 가족이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어린 두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연기가 차서 계단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또 유일한 탈출구는 창문인데 창문 밖은 3층이니까 이거 여기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 밑에는 그냥 시멘트 바닥이에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성인인 아버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은 아이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연기에 질식해서 죽거나 불에 타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버지가 창틀에 올라가서 두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등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고서 뒤로 뛰어내렸어요. 자기가 인간 낙하산이 된 거예요. 쿵소리와 함께 아버지는 시멘트 바닥에 온몸이 부서지는 엄청난 충격을 혼자서 다 받아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또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가 됐어요. 두 자녀는 찰과상만 입었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온 몸으로 그 시멘트 바닥으로 또 아이들까지 그 무게까지 안고 떨어졌기 때문에 척추와 장기가 다 파열되는 치명상을 입고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이 사건이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대부분 잊어버리는 뉴스가 되었지만은 이 일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됐어요. 아버지는 아래로 떨어지는 이 중력의 법칙과 시멘트 충격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자녀들에게 생명을 선물하고 자신은 부서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는 이렇게까지도 할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생명을 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희생을 해도, 내가 희생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희생이 값어치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향한, 죄인을 향한 희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자격을 따진다는 거죠. 나의 수고를, 나의 섬김을, 나의 배려를, 나의 관용을, 나의 섬김을 받을 그 사람의 자격이 있느냐? 자격 없는 그 사람에게 내가 왜 하느냐? 이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오늘 유다가 변화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또 그 무한한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우리를 감싸 안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거예요. 그 이 뉴스에 나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닮아가고 배워가야 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대신 감당하는 믿음, 또 그 믿음으로 또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부터 해서 나를 위해서 배려하고 수고하고 또 희생해 주신, 섬겨주신 많은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간 충분히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가 희생하고 섬겨야 될 우리 가까운 가족들, 또 성도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내가 주 안에서 내가 먼저 주고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늘 푸른 대학 갈레리 전도대 수요 예배위에서 또 내일 낮 12시에 우리 교회 1층에서 새참 음악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나오시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과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참아주고 인내했던, 나를 섬겨주고 또 인도해 주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씨앗을 뿌려주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나를 참아주고 품어줬던 분들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기다려줬던 분들이 있습니다.